할렐루야. 가정의 달인 5월을 맞았습니다. 5월을 맞이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가정, 명문 중에 명문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옆에 있는 분들과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복된 가정 이루세요. 복된 가정 이루세요. 명문 가문 됩시다. 명문 가문 됩시다. 세상에 있는 무수한 조직이나 기관 중에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기관이 있습니다. 두 개가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교회와 가정입니다. 먼저 가정은 하나님께서 손수 빚어서 만드신 첫 인류였던 아담과 하와 부부를 통해 하나님이 처음으로 창조하신 것이 바로 가정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주님의 부활사건 이후에 오순절기죠. 찾아오신 성령 강림을 통해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많은 기관과 조직 중에 단 두 가지, 가정과 교회를 만드셨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이 가정과 교회를 직접 만드셨다는 것은 이 가정과 교회와 가정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소중함을 모르면 절대로 복받는 인생이 될 수가 없습니다. 또 이와 같이 가정의 소중함을 모르면 절대로 행복한 가정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 시간 가정의 달인 5월을 맞이해서 우리 성도님들을 마음껏 축복하기 원합니다. 내게 허락된 교회를 소중히 여기심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시는 성도와 가정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내게 허락된 가정이 얼마나 귀하고 내게 허락된 우리의 가족들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달아서 행복하고 복된 가정들을 만들어 가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과연 행복하고 복된 가정은 어떻게 만들어져 가는 것일까요? 먼저 이 가정이라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의 터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동의하시나요? 여러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의 터 위에 세워져야 가정. 네. 결론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행복한 가정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인가? 복된 가정은 어떻게 탄생하는 것인가? 어디에 세워졌을 때?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졌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지금 정보에 대하여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지식에 대하여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진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질 때 그 가정은 반드시 행복할 수 있고요. 복된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진리예요. 변하지 않은 진리입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안정된 가정생활을 위해서 나름대로의 수고를 많이 하죠. 땀 흘려 일합니다. 경제적인 안정을 위해 어떠한 수고도 마다합니다. 집도 삽니다. 집도 넓혀 가지요. 또한 자녀 교육을 위해 여러 방면으로 수고하는 것들이 또 부모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시간을 내서 여행도 가고요. 여가 활동도 합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행복하고 그래서 결국 우리가 안정된 가정을 세우고 있나요? 모든 것이 그렇지 않아요. 여행도 가고 좋은 음식도 먹고 좋은 집도 사는데 우리가 마냥 행복하고 마냥 안정되다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죠. 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불안한 가정이 많습니다. 위태위태 흔들리는 가정도 있습니다. 집은 이사를 갔는데 가족 간에 불화가 있을 때가 있지요. 여행을 갔는데 흔들리는 가정들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 무엇 때문에? 열심히 안정된 생활을 위해서 일도 하고 여가 생활도 하고 여행도 가는데 왜 우리 가정들이 불안할까?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다시 출발해요.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하소연에 깨어 있음이 헛되리라.
네. 정보예요, 진리예요? 인간의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여기에서 시작하자는 거예요. 가정의 날을 맞이해서. 여호와께서 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집에 우리의 계획하는 모든 것들을 한번 넣어보는 거예요. 나의 미래, 우리의 가정생활, 우리의 경제생활, 우리의 여가활동, 우리의 여행, 우리의 모든 것들을 누가 세우지 아니하시면 여호와께서 세우지 아니하면 그것들을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여러분, 가정의 창시자가 누구십니까? 내가 먼저 결혼해주세요 라고 프로포즈했다고 내가 가정의 창시자가 됩니까? 아니죠. 가정의 창시자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가정의 발명가는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세요. 동의하시죠? 그런데 모든 가정이 탄생하는 순간에, 모든 가정이 시작되는 순간에 가정의 발명자이자 가정의 창시자이신 하나님이 그 가정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그 가정은 부실공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탈이 나게 되는 것이죠. 가령 우리가 아무리 솜씨가 좋아도 집을 직접 짓는 것은 어려워요. 이번에 한 달 동안 교회 리모델링 공사를 하면서 도배공도 흉내를 내봤고요. 목공수도 흉내를 내보고요. 페인트공도 시공을 흉내를 내보고요. 배관공도 흉내를 내봤어요. 흉내를 내긴 했습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노력하고 솜씨가 있다 하더라도 집을 지을 수는 없는 거예요. 집을 설령 지었다 해도 문제가 되는 것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부실공사가 되기 쉽습니다. 언제 무너질지 모릅니다. 벽에 금이 갈 수도 있고요. 물이 셀 수도 있어요. 그래서 대단히 위험해요. 가정이라는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노력만으로는 안정된, 복된 가정을 세울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가정의 전문가가 그 가정에 기초를 놓아야 돼요. 가정의 창시자가 그 가정의 뼈대를 세우셔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가정 전문가세요. 하나님이 가정의 발명가시고 창시자이십니다. 하나님이 가정을 맨 처음 설계하시고 세우셨어요. 가정 전문가인 하나님이 세워야지 부실공사가 안 되고 탈이 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이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또한 우리 가장들이 가정을 세우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가정을 지키기 위해 가장들이 수고를 하죠. 아침 일찍 일어납니다. 때로는 식사도 거를 때가 있어요. 시간에 쫓겨서 허겁지겁 밥을 먹습니다. 그리고 지친 몸을 이끌고 집에 들어와서 겨우겨우 잠을 청하고 아침에 일어나 매일같이 그 일들을 반복하는 것이 가장이에요. 그것이 남편이 되었건 아내가 되었건 부모가 되었건 자녀가 되었건 가장의 역할을 하는 사람의 짐이 그렇게 무거운 것입니다. 고달프게 일을 하죠. 그럼에도 가장이 하는 일이 헛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2절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뭐래요? 헛되도다. 하나님이 세우지 아니하시면 가장들의 수고도 헛되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일찍 일어나고 지쳐서 늦게 잠들어도 그 수고가 헛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정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임을 믿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가장들 기억하세요. 내가 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시고 지키신다 라고 고백하는 순간 우리의 삶에 무거운 짐들은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다.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다. 그 순간 우리는 자유해지는 거예요. 왜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내가 억지로 지고 가요? 주님께 내려놓으면 그분이 지게 하시면 되는데 우리가 지혜롭게 살아가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가정이 복된 가정이 될 수 있고요.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그런 질문이 생깁니다. 다시 원론으로 돌아가서 그렇다면 하나님은 무엇을 통해 가정을 세우실까? 과연 하나님은 무엇을 통해 가정을 행복하게 하실까? 돈일까?
사람입니까? 환경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말씀의 터 위에 가정을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요, 여러분, 터가 중요하고 기초가 중요해요. 공사를 해보니까 수직 수평을 맞추지 않으면요, 여기서 출발했을 때는 0.01cm인데요 7m만 가면 몇 cm가 어긋나요. 터가 그렇게 중요해요. 기초가 중요합니다. 가정도 반드시 기초가 중요해요. 기초가 흔들리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가정의 터라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말씀의 반석 위에 가정을 세울 때 그 가정이 경제적으로 어렵고 건강에 문제가 있고 환경적인 시련과 고통이 찾아와도 하나님의 말씀의 터를 세우면 그 가정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아멘. 저를 믿으셔도 돼요. 저랑 얘기하셔도 돼요. 말씀의 터 위에 세우면 반드시 그 가정 무너지지 않습니다. 아멘. 이 시간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교회 학교 친구들이 있어요. 목사님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아시겠죠? 집을 세울 때 집을 튼튼한 반석 위에 세워야 되나요? 아니면 모래 위에 세워야 되나요? 어디에 세워야 돼요? 정말이에요? 왜 모래 위에 세우면 편하지 않아요? 네? 집을 어디에 세워야 돼요? 반석, 모래. 왜요? 그래야지. 민경이 어때요? 그래야지 집이 든든히 세워갈 수 있어요. 아이들도 아닌 집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사람들이 집을 짓는데 지혜로운 사람들은 반석 위에 지은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리고 어리석은 사람은 어디에 세워요? 모래 위에 세웁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누구인가라고 물었을 때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집을 세운 사람, 그 반석 위에 세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아멘. 누구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그 집을 어디에 세워요? 반석 위에 세운 지혜로운 사람이다.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냐? 반대로 어리석은 사람이 누구냐?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 그 사람은 집을 반석 위에 세운다. 인생이라는 집을 짓습니다. 가정이라는 집을 짓죠. 기업이라는 우리 회사라는 집을 지을 때 하나님의 말씀 위에 그 집을 세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실천하고 순종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의 가정의 기초가 되어야 된다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가정은 반드시 안전해요. 그 가정은 반드시 행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가정을 세울 때 그 가정의 자녀들도 안정적인 거 아세요? 너무너무 행복해요. 시험과 환난이 다가옵니다. 바람이 오고요, 태풍이 와도 하나님의 말씀 위에 가정을 세우면 그 가정은 반드시 무너지지 않고 버티더라고요.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고개를 조금만 돌려서 우리의 성도들을 바라볼 수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가정들이 이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버티게 하는 거예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어디 위에? 반석 하나님의 말씀 위에 두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다. 과거 우리나라에 IMF라는 위기가 왔습니다. 큰 폭풍이 불어왔어요. 그때요, 대한민국의 많은 가정들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너무나 많은 가정이 해체됐습니다. 길거리에는 수많은 노숙자들이 생겨났고요. 깨어진 가정으로 인해 자녀들이 흩어졌고 탈선했습니다. 그동안 쌓았던 공든한 탑들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어요. 그 이유가 많이 있습니다. 가정학자들이 말하는 가정들이 해체되고 무너졌던 이유를 굉장히 많이 이야기하지만 사실 근본적인 가장 큰 이유는요, 하나님의 말씀 위에 가정의 기초와 기업의 기초와
자녀들의 기초를 두지 않았기 때문에 IMF라는 위기가 다가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무너져 내렸어요. 가정을요, 모래 위에 세우는 거예요. 나의 비전, 나의 꿈, 나의 직장, 나의 건강이라는 집을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인간의 수단 방법 위에 집을 세우니까 IMF가 찾아왔을 때 다 무너지더라. 말씀대로 순종하는 성도와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사는 성도는 평소에는 구별이 안 돼요. 그런데요, 폭풍이 불어닥칩니다. 시험이 다가오고 위기가 닥쳐오면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성도는 절대로 버틸 수 없어요. 시험이 오면 금방 무너집니다. 시험에 빠져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인생이 이와 같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러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사는 성도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처럼 시험이 와도 물이 닥쳐도 바람이 불어도 그 주초가 말씀이라는 반석 위에 있으니까 흔들리지 아니한다. 주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 새로남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그리하여 복되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야 안전한 가정이 돼요. 돈을 많이 번다고 안전한 가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경비원들을 몇 명 통과해야 들어갈 수 있는 펜트하우스에 산다고 안전한 것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반석 위에 세울 때 그곳이 초가상관이라고, 그곳이 안전한 곳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부모님들 잘 들으시면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가정을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우셔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여러 사교육에 따라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정교육에 여러분의 자녀의 인생을 걸어야 돼요. 반석인 하나님의 말씀에 자녀들의 인생과 집을 세울 때 그 자녀들이 행복할 수 있고 안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자녀들이 안심해요. 부모가 말씀의 반석에 세워지지 않아서 위태하니까 그것을 바라보는 자녀들의 삶도 너무나 위태해요. 불안한 거예요. 우리 엄마 아빠가 불안한 거예요. 왜? 엄마 아빠가 반석에 있지 않으니까. 가정이 흔들리면 자녀들이 무너지죠. 어떤 부모도 자녀의 문제 앞에서 눈물 흘리지 않는 부모가 없더라고요. 자녀 문제 앞에서 고통당하고 힘들어하지 않는 부모가 없어요. 자녀 문제 앞에 있는 모든 부모가 다 꺾어집니다. 자녀의 이름 앞에 다 무너져요.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잘 돼야 돼요. 지금은 젊으니까 내 거, 내 즐거움, 내 휴식, 내 옷, 내 나를 위해서 살아가지만 그것도 한때예요. 자녀들이 크고 나고 자라면서 그 자녀들을 볼 때마다 이제 나라는 존재가 아니라 그 자녀를 키우고 양육하는 일에 매진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잘 돼야 돼요. 그렇다면 과연 우리의 자녀들은 누구일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자녀는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이요 상급입니다. 아멘. 우리 부모님들 한번 고백해 봅시다. 자녀는 나의 기업이요, 나의 상급입니다. 아멘. 반드시 기억하세요. 자녀가 내 기업이에요. 내 상급이에요. 시편 127편 3절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한번 같이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부모님들 한번 읽어보세요. 부모님들, 자녀를 낳은 부모님들. 3절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그의 그의 상급이로다. 아멘. 쉬운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녀는 여호와께서 주신 선물이며 상급으로 주신 그의 축복이다. 좀 와닿으세요? 자녀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상급으로 주신 축복이에요. 흔히 기업이라는 말을 떠올리면요, 직장을 떠올리실 거예요. 사업장을 떠올리실 거예요. 기업. 그렇죠? 어떤 중소기업, 대기업, 나의 사업장, 그게 내 기업이라고 생각하실 텐데
성경은요, 기업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자녀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라고 해요. 삼성이 기업이 아니라요. 내 사업장이 기업이 아니라요. 내가 이루어야 될 꿈이 기업이 아니라요. 자녀가 기업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기업은 히브리어로 나할라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나할라. 이 말은요, 상속이에요. 재산이에요. 유산이에요. 소유예요. 그런데 이 히브리어의 나할라라는 이 시대적인 이 기업, 이 언어는요, 영원 무궁한 뜻을 갖고 있어요. 상속인데 유한한 게 아니라 어때요? 영원한 거예요. 내게 주신 유산이고 소유인데 그것이 영원한 거예요. 그것이 이 나할라의 영구한 이 시대적인 이야기입니다. 영원한 재산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업을 주시는데 그 기업이 자녀라는 기업이에요. 그런데 그 자녀는 영원한 재산이고 영원한 유산이요 영원한 소유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자녀가 중요한 거예요. 자녀는 그 어떤 기업과도 바꿀 수 없는 생명의 기업이고 영원한 재산이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자녀가 그렇게 중요해요. 이 자녀의 기업, 이 생명의 기업도 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져갈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요? 천국에 가면 사장 소리 들으실 것 같으세요? 천국에 가면 목사 소리 들을까요? 저는요, 천국에 가서 하나님이 네가 뭐 하다 갔느냐라고 물었을 때 제가 새로남교회 담임 목사였습니다. 제가 어느 회사의 사장이고 CEO였습니다. 아유, 거기 가면 기라성 같은 기업의 CEO들이 얼마나 많을 텐데요. 그게 자랑이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가서 유일한 자랑은 단 하나밖에 없을 거예요. 주님 보십시오. 저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도 주셨고 저에게 신앙의 유업을 주셔서 제가 이 땅에서 잘 신앙생활했더니 하나님이 저에게 나할라 영원한 소유와 기업을 주신 저의 자녀들을 보십시오. 저 땅에서 얼마나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그 믿음이 나의 자녀들의 후대에게 이어져서 하나님 저 땅에서 저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며 살아가는 나의 영원한 나할라가 되었습니다. 나에게 김주원이 상급입니다. 나에게 다솜이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나에게 화랑이가 자랑입니다.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거밖에 얘기할 거 없어요. 그래서 나할라가 뭐예요? 영원한 소유예요. 영원한 축복입니다. 영원한 소유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를 주실 때 자녀는요 우리에게 주신 여호와의 기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도 영원토록 기억될 이름이 우리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자녀의 교육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아무리 명품 옷을 입고 좋은 차를 타도 천국에 가서 자랑할 것이 안 돼요. 이고 갈 수 없으니까. 그러나 우리의 기업, 나할라 자녀들의 이름만을 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가정마다 이 영원한 기업, 나할라 자녀들이 잘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3절에 보니까 태의 열매는 그의 뭐예요? 상급이래요. 상급은 히브리어로 사카라는 말이에요. 사카. 임금, 보수, 상이라는 말이에요. 태의 자녀가 생길 때 그 자녀는 상급이래요. 보수래요. 임금이래요. 상이래요. 상. 다시 말해서 자식이라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상을 주시는 거예요. 뭐로? 자녀. 그런데 요즘은 안 가지려고 해요. 상 안 받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굉장히 성경적이지 않아요. 거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 낳을 수 있으면 많이 낳으세요. 할렐루야. 10명이고 100명이고 낳을 수 있으면 낳으세요. 그게 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이 주신 상인 것을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자녀가 짐이 아니라 고민거리가 아니라 골칫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카르 상이라는 것을 고백할 때 현숙한 부모가 될 수 있어요.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큰 상을 받으셨습니다. 아멘. 이미 하나님께 상 받고 가는 거예요. 자녀의 상.
또한 여러분 옆에 앉아있는 우리 새로남교회 큰 상들을 소개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큰 상이에요. 큰 상. 작은 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큰 상이에요. 그러니까 집에 반찬이 없어도 자녀들 보면 웃음이 남아야 되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어렵고 건강에 황실가 들어와도 하나님께 받은 큰 상들 바라볼 때 웃음이 있어야 돼요. 사람들 상장 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민지 기억나? 옛날에 막 개근상 이런 거 받아면 아마 엄마가 집에다 걸어놨을 수도 있을 것 같다. 우리 엄마는 그랬거든. 상 받아오면 저마다 집에 걸어놓습니다. 상장 걸어놓으면 상패 받아오면요 오는 사람들마다 그거 갖고 자랑해요. 만약 대통령상이나 장관상이나 시장상이라도 받거나 경찰서장상이라도 받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난리 나는 거예요. 예전에는 개근상도 자랑이 있어요. 왜? 중요한 거니까요. 하물며 자녀의 상이라는 것이 얼마나 귀한 상이겠어요. 이 상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대통령이세요? 시장이세요?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주신 상이에요. 그러니까 자녀들을 바라볼 때만 해도 자랑해야 돼요. 어머 현정아 이번에 내 딸이 내 아들이 어머 권사님 우리 아들이 자랑해요. 그냥 그 존재만으로도 자랑해야 돼요. 존귀한 아들, 딸이라는 상을 받고도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자녀를 상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상급으로 우리 가정에 태어난 자녀들, 그 자녀들을 감사하고 사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랑하셔야 돼요. 자랑하셔야 돼요. 난 아들 2명씩 있다? 난 아들, 딸 하나씩 있다? 나는 딸 2 있다? 자랑하셔야 돼요. 무엇보다 태의 상이라고 얘기했어요. 태라는 것은요 히브리어로 베텐이라는 말이에요. 내부라는 말이에요. 내부. 의사가요 왜 내부 다 의사가 치료하지만 여러분 인간의 손, 우리의 손이 닿을 수 있는 것은 외부예요. 어디 찢어지거나 피가 나면 소독하죠. 그리고 밴드 발라요. 근데 내부는 손댈 수 없는 영역이에요. 그것이 바로 베텐입니다. 태라는 것이 그래요. 단순히 어머니의 자궁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이의 모처가 아니라 나의 내부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손댈 수 없는, 인간의 힘은 닿을 수 없는 곳에 주신 상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생명이에요. 생명은 인간의 힘으로 달린 것이 아니에요. 내가 결혼했다고 생기는 게 아니라 내가 노력한다고 지킬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생명은 누가 허락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닿을 수 없는, 내 노력이 닿을 수 없는 그곳에 주신 상이 바로 뭐예요? 자녀예요. 결혼했다고 얻어진 것이 아니에요. 나의 그 생체적인 환경이 건강하다고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이 뭐예요? 베텐, 내부에 주신 상이에요. 하나님만이 허락할 수 있는 상이 바로 자녀예요. 임신이에요. 자녀를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여명이 바로 태의 상인 자녀를 잉태하는 일이에요. 고로 태의 자녀는 하나님이 위탁하신 선물인 거예요. 자칫 내가 임신했으니까, 내가 배에 10달 동안 뱉고 있었으니까, 내가 힘줘서 났으니까 내 거다라는 생각, 월권행이라는 거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넣어주신 거니까 하나님 거예요. 내가 돈 벌어서 자녀들 학비 되어주고 먹을 거 입을 거 했으니까 너네는 나의 주장에, 엄마의 생각에, 엄마의 계획에 맞춰가야 돼? 그것만큼 어리석은 부모가 없습니다. 내 자녀를 내 거, 내 소유라고 생각하는 순간 자녀들의 인생은 어느 나라 그걸 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가정의 날을 맞이하여 우리가 나의 소유가 아니라 자녀가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의 소유라는 사실을 믿고 고백하고 결단하며 살아갈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거예요. 하나님의 거. 자녀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키우려 해서는 안 됩니다. 생명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뿐이에요. 존귀한 생명은 어떻게 내 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다만 우리는 자녀들을 내게 맡겨주셨으니, 생명의 기업, 축복의 기업으로 맡겨주셨으니
최선을 다해 양육할 뿐이에요. 그러면 그 수고와 영광은 하나님께서 내게 축복으로 주시는 거예요. 책임의식을 가져야 돼요. 부모들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제가 군 생활을요 홍천에서 했어요. 11사단에서. 제가 사단장님, 투스타 운전병이었거든요. 잘 아실 거예요. 그때 저희 사단장님이 큰아들을 중국에 유학 보내고 늦둥이 아들을 하나 얻었는데 제가 사단장님의 집에서 생활을 했어요. 운전병이니까. 그때 저에게 맡겨진 임무가 당연히 사단장님을 보호하고 출퇴근시켜주는 운전병의 역할이었지만 그 늦둥이 아들을 케어하는 일들도 좀 있었어요. 이 아들이 학교 갔다 올 때, 뭐 학원 갔다 올 때, 뭐 이렇게 제가 보호자 역할도 되고 때로는 이렇게 운전하는 그런 역할도 했어요. 학교에 데리고 오고 학원에 데리고 오고 일종의 기사 역할과 보호자의 역할을 제가 겸임해서 할 때가 좀 있었습니다. 그때 저에게 맡겨진 책임감이 얼마나 무거웠는지 몰라요. 왜? 늦둥이거든요. 사단장님은 사단장이니까 알아서 해요. 그래도 옆에 부관도 있고 대위가 따라다니거든요. 권총 딱 차고. 그러니까 저는 그냥 없을 때만 부관 없을 때만 좀 신경 쓰는데 아이는 안 그래요. 먹을 것도 좀 신경 써줘야 되고요. 학교에서 오면 어디에 나와 있는 것도 신경 써야 되고요. 때로는 놀아줄 때도 있어요. 사고 나지 않도록 보호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 제가 사단장을 모시는 건지 이 아이를 모시는 건지 착각될 정도로 이 아이 때문에 제가 굉장히 집중했을 때가 있어요. 하물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녀들을 생각할 때 그 책임의식이 얼마나 크겠어요. 저는 딱 2년 군 생활했거든요. 그런데도 힘들었는데 그 자녀들을 자라는 순간 우리에게 이 생명이 허락되는 순간까지 그 자녀들은 양육해야 된다는 책임감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생명의 기업을 맡은 사람이기 때문에 결코 소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 교육하고 훈련시켜야 될 책임이 누구에게 있어요? 부모에게 있는 것이죠. 그럴 리가 없겠지만 오늘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자녀를 노엽게 하거나 자녀에게 상처를 주지 말아야 돼요. 에베소서 6장 4절입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부모님들 소홀해하지 마세요. 다음 주가 무슨 날이에요? 어버이 주일이에요. 자녀들에게도 교육할 거예요. 에베소서가 말하는 거예요.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상처 주지 말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래요. 또한 자녀를 업신여기지 말래요. 주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0절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우느니라. 주님이 여기 어린아이들 얘기하면서 그 아이들을 업신여기지 말래요. 그 이유가 그 아이들을 보호하는 천사들이 이 아이들의 삶의 보고를 하나님께 매일같이 올려드린다는 거예요. 아이가 태어나서 여러분에게 맡겨지면 하나님은 그 아이가 자랄 때까지 천사를 대동하여 그 아이들을 돌본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 어린 아이에 대하여 하나님께 그 천사를 통해 보고받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업신여기거나 상처를 주거나 노엽게 하면 천사들을 통해 그 보고가 하나님께 그대로 올라간다라고 마태복음 18장에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이 행하는 모든 것들이 천사들을 통해 하나님께 일일이 보고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책임감이 커요, 작아요? 커요. 우리 자녀 부모들은 또 자녀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자녀에게도 내 딸아 내 아들아 태어나줘서 고맙고 자라줘서 고마워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혹여나 공부를 못하는 자녀를 우리의 자녀로 두고 있다면 그 자녀를 탓하지 마세요. 우리가 미안하다고 얘기해야 돼요. 왜? 그 머리가 누구 닮은 겁니까? 결국 그 짱도 나 닮은 거예요. 공부 못하는 것은 대개 유전인 경우가 많고요. 공부 잘하는 것도 대개 유전인 경우가 많습니다. 자녀들이 성적표를 받아왔는데 마음에 들지 않거들랑 내가 졸업한 학교에 가서 내 성적표를 조용히 한번 떼보세요. 그러면 자녀에게 미안하다 말하고 10점에 그래도 10점이구나 고맙습니다 하게 될 거예요. 엄마 아빠는 공부 못했는데 너는 반이라도 했구나 고맙다. 그러면서 뒤로 돌아서
미안해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아이가 50점을 받아왔는데 옆집 애는 말이야 20점 반만큼 내고 나가서 살아 하는 게 아니라 어이구 50점 가져왔어요 수고했어요 더 잘하세요 하면 애가요 신이 나서 하는 거예요. 칭찬은 누구도 춤추게 해요? 노래도 춤추게 해요. 집에서 막 그렇게 하라고 그 비싼 영어학원 보냈어? 그렇게 강과학원 보낸 거야? 그게 뭐야? 하고 하면 자녀가 업신여기는 거고 노엽게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자녀들은요 하나님 주신 기업이요 상급임을 잊지 않고 감사하고 귀히 여길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자녀들은 어떻게 양육해야 됩니까? 마지막 우리의 자녀들은 어떻게 양육하고 길러야 되는지 오늘 말씀에 주목해 보십시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는 어릴 때부터 말씀으로 키워야 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어릴 때부터 말씀으로 키워야 합니다. 말씀으로 키워야 합니다. 제가 지금 정보에 대해 말씀드리는 거예요? 진리에 대해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식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진리에 대해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건 양자택일이 아니에요. 필수입니다. 말씀으로 자녀를 어릴 때부터 양육해야 그 자녀 성공해요, 여러분. 승리한다 이거예요. 행복할 수 있어요.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는가? 성공하기를 원하는가? 행복하기를 원하는가? 큰 인물이 되기를 원하는가? 그러나 그보다 더 좋은 신앙을 물려주는 가정 그리고 부모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사랑하는 법 좀 가르쳐주세요. 인터넷 와이파이 어떻게 켜는지, 핸드폰 어플 어떻게 작동시키는지, 어떻게 라면 끓이는지, 어떻게 해야 1등 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선생님 사랑받을 수 있는지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 하나님 사랑하고 어떻게 해야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축복들을 내 거로 받을 수 있는지를 가르치는 지혜로운 부모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셔야 돼요. 그런데 요즘 아이들은 너무나 시간이 없어요. 배울 것이 많아요. 수영도 배웁니다. 영어도 배웁니다. 태권도도 합니다. 악기도 배워야 돼요. 그림도 배워야 되고 피아노 학원도 다닙니다. 또 뭐 배워요? 요즘 애들은요. 저희 때는 그런 거 있었거든요. 웅변학원 다시 부활했어요. 말하기 중요한 웅변학원. 얼마나 스트레스가 될까? 아이들이 얼마나 힘들까? 엄마 아빠가 돈 번다고 아이들 하고 엄마 아빠가 휴식 시간을 갖기 위해서 아이들 계속 학원 돌리는 거예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아이들에게 원하는 것은 좋은 집이 아니라 부모와의 소통이고 교통이에요. 부모를 통해 듣는 하나님의 말씀이지 학원 점점 궁극한 거 아니거든요. 왜? 저도 해봤어요.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스트레스도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1등이 뭐였는 줄 아세요? 학원 다니기였어요. 우리는 사교육을 통해 우리의 자녀들의 범주를 넓혀주려고 생각했어요. 우리 자녀들의 재능을 개발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우리 자녀들의 스트레스가 되었어요. 학원 다니는 게 1등의 스트레스예요. 어린아이들을 노리는 흉악범죄가 있습니다. 집단 따돌림이 있어요. 외모 컴플렉스보다 학원 다니는 게 1등의 스트레스였어요. 집단 따돌림 왕따 당하는 게 스트레스여야 되지 않아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있어서 흉악범죄가 스트레스여야 되지 않습니까? 외모 컴플렉스가 스트레스여야 되는데 자녀들에게 있어서 학원 다니는 게 스트레스여야 돼요. 소아정신과 의사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동일하게 부모의 과잉 기대나 가족 불화로 병원을 찾는 아이들이 늘어나고 있다. 과연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언제 말씀을 배울까요? 썬데이 스쿨, 주일 학교라고 해서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말씀 듣는 거, 그것도 지각하는 예배. 그것을 통해 하나님 말씀 우리 아이들이 배울 수 있을까요? 현상 유지는 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축복과 그러한 은혜와 행복들 우리 아이들이 주일 학교에서만 예배 드리는 걸로 결코 얻을 수가 없어요. 왜? 그거보다 많은 부류에서 우리 아이들이 학원에서
여러 가지 스트레스로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정작 중요한 것이 신앙교육이거든요. 말씀 교육이거든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과연 말씀으로 양육하고 있는지를 보세요. 지금은 공교육이요, 굉장히 입시학원화 됐어요. 공교육하라고 얘기하면 사실 사람을 사람들이 아닌 전인교육이 공교육이 돼야 되잖아요. 가정, 도덕, 생활, 이런 것이 공교육 아닙니까? 어떻게 서로가 사랑할 수 있는지, 어떻게 가정을 탄생하고, 어떻게 사람의 삶과 죽음이 있는 것인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지, 이것이 공교육이어야 되는데 우리의 공교육, 초등, 중등, 고등교육들이 다 입시 교육화됐어요. 대학 가는 교육이에요. 내가 원하는 학교 가는 교육이에요. 내가 원하는 꿈을 이루는 교육이 공교육이 됐어요. 그것이 우리나라 교육의 현실입니다. 가정을 배우지 않아요. 학교에서 사랑을 배우지 않아요. 삶에 대하여 죽음에 대해서 배우지 않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학교 교육에만, 학원 교육에만, 사교육에만 여러분 몰두하실 거예요. 그 교육의 끝이 어디를 가고 있는지 우리가 분명히 알잖아요. 괴물 만들어내는 거예요. 괴물. 우리가 기대하는 성공이 무엇입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도 연금 나오는 직업 딱 갖고 우리 자녀들이 그런 안정된 직장 가서 그냥 한 50, 60살까지만 버티면 그냥 평생 여행 다니면서 그러다 건강에 문제 생기면 어떡해요? 그러다 가정에 위기가 찾아오면 어떡합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를 실망시키게 될 것이고 그것의 결국이 우리의 자녀들을 상처되게 할 거예요. 이제 올바른 자녀 교육과 가정 교육, 그것을 위해서는 반드시 교회와 가정과 교회가 긴밀하게 협력하여 하나님의 말씀 교육을 시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올바른 교육과 성장을 위해서는 반드시 교회와 같은 가정과 같은 교회가 되어 우리의 부모들이 자녀를 향해 말씀 교육을 해야 해요. 목사에게만 위임해서는 안 돼요. 그렇다고 여러분 저의 권면에 따르는 것도 아니잖아요. 자녀들 교회 학교 보내세요. 일찍 보내세요. 스레빠 신고 오지 못하게 하세요. 성경 들고 오게 하세요. 다 순종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의 말씀 교육, 교회에서 하듯이 가정에서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부모가 반드시 가르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기업이니까, 상급이니까,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니까 우리 말씀으로 자녀들을 돌보고 양육해야 돼요. 청직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칠 때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칠 때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부모가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성경 말씀으로 자녀들이 진리를 가르쳐야 돼요. 부모들이 과연 1년에 성경 몇 번 읽으세요? 교회 올 때 성경 가지고 오지 않은 분들이 계세요. 사드렸는데도. 부모가 성경 말씀을 읽지 않으니까 자녀들에게 성경적인 지식이 안 가요. 잠깐만, 룻기가 어디에 있어? 신약에 있나? 사사가 뭐야? 잠깐만, 여호수아가 모세의 선배야 후배야? 갈렙이 여호수아의 동생이야 형이야? 나이가 많아져.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막달라야 아니면 뭐 귀신 들렸던 마리아야? 마리아가 왜 이렇게 많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빛은 뭐고 바다는 뭐야? 부모가 모르니까 자녀에게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계속 맨날 부모님이 반드시 성경 말씀으로 꽉 차 있어야 돼요. 부모가 반드시 성경 말씀에 능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진리로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잘못이 있으면 책망하고 그 말씀으로 훈계하여 그 자녀들의 삶을 바로 잡아줘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읽어보시죠.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시고 자녀들이 잘못할 때 말도 안 되게 매대지 마세요. 여러분의 말발로 자녀들을 굴복시키려 하지 마세요. 자녀들 절대 꺾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뭐로?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감화, 하나님의 영으로 된 것이니 그 말씀이 자녀들을 교훈할 것이고 자녀들이 잘못할 때 책망하게 할 것이고 자녀들이 어긋날 길 갈 때 뭐로 한다? 바르게 할 것이다. 기도하는 부모의 자녀 망해요, 안 망해요? 그 마음에 말씀이 있는 자녀들은요, 어떠한 환난을 만나고요, 어떠한 방황을 해도요,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왜? 그 마음에 뭐가 있습니까? 말씀이 있습니다. 탕자가 그냥 돌아온 게 아니에요. 탕자는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을 알았어요. 그곳에 아버지가 있을 거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게 말씀이잖아요. 돈이 떨어지니까 사람들은 나를 버려.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도 못 먹어. 그렇게 나에게 이렇게 하던 친구들이 돈 없으니까 떠나가. 그런데 아버지는 그대로 있다는 진리를 알고 있었어요. 그게 말씀이잖아요. 말씀에 돌아오니까 다 회복됐어요. 인장 바지도 껴줬어요. 새 옷도 입혀줬어요. 입도 맞춰주고 샤워도 시켜요. 자녀들이 하나님의 진리인 말씀만 가지고 있으면요, 어떠한 방황 가운데서도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안전하게 되어 있어요. 그 말씀이 그들을 교육하고 훈계하고요, 바르게 책망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며.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의 사람 되기 위해서는요, 말씀으로 양육하죠. 이 말씀이 지식이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를 사람 만드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래요. 네이버 띠띠띠띠, 컴퓨터 띠띠띠띠 해서 얻는 휘발성 정보가 여러분의 자녀를 사람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 만든대요. 정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을 온전하게 만든대요. 우리의 자녀들을요. 내가 아동교육을 전공해도 그 전공이 우리의 자녀를요, 진짜 사람 못 만드는 거예요. 내가 뭔가 철학을 공부해도 그 철학이 우리의 자녀를 온전하게 못 만들어요. 왜? 결국 철학자 중에 철학자였던 소크라테스도 뭐라고 했습니까? 내 자신을 알라. 나도 몰라. 나도 몰라. 평생을 절간에 들어가서 정철 스님도 내 죄가 앞사람보다 더 커서 나는 지옥 중에 지옥에 떨어진다. 자기의 삶의 구원도 해결하지 못했잖아요. 철학이, 정보가 우리의 자녀들을 온전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뭐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공적인 자녀 교육을 말할 때마다 유대인들의 교육을 말합니다. 유대인들은요, 자녀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라는 것을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은 성공을 위한 자녀 교육보다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교육을 자녀들에게 시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로 양육하는 것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유일한 교육이에요.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 들어라 자녀들아.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교육 철학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네, 이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여 온 인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들으라. 돈이 너희의 전부가 아니니라. 영광이 너희의 이름 난 것이 유일한 여호와가 아니야. 여호와가 돈도 아니고 기업도 아니고 여호와가 성공도 아니고 여호와가 즐거움도 아니야. 여호와는 뭐야? 오직 하나님이시야. 아멘.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사랑하라. 이게 하나님이 인류에게 주신 유일한 들어야 될 진리예요. 정보입니다. 교육이에요. 하나님의 교육 철학이에요. 오직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아멘. 근데 부모들은 달라요. 돈을 사랑해야 된다고 가르쳐요. 말로는 안 하는데 행동이 그래. 자기의 이름, 영광을 사랑해야 된다고 해요. 말은 하지만 행동을 그렇게 해요. 자녀들이 느껴요. 부모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사랑이 굉장히 퍼센트율이 낮다는 것을 자녀들이 알아요.
유대인들은 다릅니다. 3살 때부터 어린 자녀를 무릎에 안고 토라, 모세오경을 읽어주기 시작합니다. 탈무드를 가르쳐요. 아이가 처음 글씨를 읽기 시작하면 아이에게 성경책을 선물로 주는데요. 성경의 첫 장에 뭐를 찍어 바르는 줄 아세요? 꿀을 찍어 발라요. 아이가 성경을 처음 읽을 때 성경을 딱 넣는데 뭐가 묻어요. 뭐지 하고 아이는 어디로 가요? 입으로 가요. 뭐예요? 꿀이에요.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처럼 달다? 꿀처럼 달다. 이게 유대인들의 교육입니다. 이걸 해야 온 세계에서 그래서 유대인들이 가장 뛰어난 거예요. 노벨상, 모든 전 세계 상들, 모든 기업의 주축에는 다 누가 들어가 있어요? 유대인들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그 신앙의 1번으로 살아가더니 하나님이 복을 안이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의 대로 살아가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호와를 경외할 때 복받는 비결을 그대로 3살 때부터 어릴 때부터 아니까 그들이 정직해, 진솔해, 신실합니다. 그러니까 안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아멘. 집마다 가훈이 있어요. 정직이 힘이다. 뭐 이런 거. 여러분이 갖고 있는 철학이 있잖아요.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것을 자녀들이 죽을 때까지 어떻게 기억하게 할 것입니까? 여러분 세상 끝나면 자녀들 옆에 누가 지킬 거예요. 그런데 마땅히 행할 길을 말씀을 통해 자녀들에게 가르치면 늙어서 그것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를 지키는 것은 여러분이 아닙니다. 말씀이 그 자녀가 갈 길을 죽을 때까지 지켜준다는 거예요. 어디에 투자하실 거예요? 부모님. 자녀들을 향해 말씀을 읽어주고 계시나요? 읽어주어야 돼요. 말씀을 들려줘야 됩니다. 아멘. 어플 막 이렇게 하고 돈, 핸드폰 결제하지 마시고 기독교 백화점 가시고 서점 다니세요. 그래서 아이들을 위해서 나온 신앙 서적 좀 사주세요. 좀. Y책 뭐 이런 거 사주지 마세요. 뭔 Y예요. 성경에 인생의 모든 해답이 다 있는데 무슨 Y예요. 그 전집 20만 원 주고 사주지 마시고요. 만화 성경 5만 원 주고 사주세요. 영원한 것에 투자해야죠. 그 결과 유대인은 아브라함부터 오늘날까지 4,000년 동안 온 인류와 나라 중에 유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후대에 전해주는데 성공한 유일한 민족이 어디예요? 유대민족밖에 없어요. 4,0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 후대에 이어져요. 아버지의 영적 유언이 4,000년 동안 흘러갈 거예요. 아브라함의 영적 유언이요 지금까지 흘러가요. 쉐마 교육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교육. 침대 머리맡 교육. 쉐마 교육은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말씀을 읽어주고 가르치는 교육입니다.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했더니 유대인들은 신앙교육뿐만 아니라 그 말씀 안에 있는 민족교육과 애국교육까지 갖게 되었어요. 유대인들이 자녀들에게 쉐마, 말씀만 가르쳐줄 뿐인데 민족적인 이 의식과 애국적인 의식이 가장 강한 민족이 유대민족이에요. 그래서 유대민족은 디아스포라 온 세계와 열방에 흩어져 있지만 이스라엘의 중동 국가에서 뭔가 위협이 가면 학생들이 다 학업 중단하고 비행기 타고 다 이스라엘로 들어옵니다. 왜? 나라 지키는 거예요. 우리나라 과연 그런 나라 있습니까? 그런 민족 있나요? 그런 자녀 있나요? 나라가 어려울 때 대학생들이 학업을 중단하고 나라를 위해서 구급기도하는 학생들 본 적 있으세요? 아니에요. 나라가 어려울 때 어떻게 하면 내가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 가질까? 서로 경쟁하는 교육만 가져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 나라도 살아나고 민족도 살아나고 교회도 살아나고 사람도 살아나게 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하는, 어려서부터 자녀들을 말씀으로 훈계하고 교육하는 지혜로운 부모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야지 신앙의 명문가 되는 거예요. 기업이 이루고 사장 됐다고 명문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 3대 4대 가정이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처음 시작해서 1대 힘들 수 있습니다.
처음이니까요. 개척기입니다. 반대입니다. 그러나 2대부터는 수월해져요. 복음이 2대가 되면 좀 나요. 3대가 되면 복음이 꽃을 피기 시작합니다. 4대가 되면 영적인 열매를 보는 거예요. 이거 바라보는 거예요. 1대는 개척자예요. 내가 부딪혀야 돼요. 내 자녀에게 복음이 은혜가 흘러가기만 하면 그 자녀들부터 열매 맺습니다. 3대 되면 그 안에서 목사, 판사, 검사, 의사, 교수 다 나옵니다. 하나님이 하시게 돼요. 4대부터는 당연히 나오죠. 하나님 사랑하고 경외하기만 하면 돼요. 신앙 명문과 아브라함의 가문대로 3대 때부터 뽑혔어요. 아브라함은 개척자잖아요. 맨 땅의 헤딩이에요. 믿음의 조상이라는 타이틀을 얻었지만 아브라함이 자기가 혼자 살아갈 때는 못 느꼈을 거예요. 1대에서 아브라함은 이삭 한 사람만 키웠어요. 이삭이 2대였잖아요. 이삭이요? 야곱 한 사람만 키웠어요. 근데 3대가 돼서 야곱이 되니까 야곱이 12아들을 키우더라고요. 그리고 4대가 되고 5대가 되니까요. 셀 수 없는 아브라함의 가문들이 많아졌어요. 복음도 이거예요. 민지 한 사람의 뿌리 씨앗이 내 자녀와 자녀 때에 복음의 씨앗의 열매를 보는 거예요. 도현이가 뿌리 씨앗이. 우리 홍희영 집사가 뿌리 씨앗이 그렇게 열매 맺는 거예요. 나는 힘들지 모르나 꽃피게 되고 열매 맺게 된다. 신앙의 명문과 디모데의 가정도 그냥 탄생한 건 아니죠. 왜 종 로이스와 2대의 어머니 윤에게로부터 흐른 신앙이 디모데로부터 열매 맺어서 신약 최고의 목회자가 될 수 있었어요. 바울의 수제자가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복음의 명문 가정 그냥 되는 건 아닙니다. 그냥 정보 알고 그냥 출석하는 교회 나와서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뜨내기만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가정의 달인 5월 오늘 첫 번째 주일로 우리는 어린이 주일로 지키게 되었습니다. 가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세우지 않으면 헛된 것, 하나님이 세우지 않으면 무너지는 것이 바로 가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질 때 반드시 행복하고 복된 것이 가정일 수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여러분 가정 다시 세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절대로 다른 것에 휘둘리지 마세요.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왜 목사님, 왜 그때 제 멱살을 잡고서라도 말씀하지 않으셨는데 절대 그렇게 하지 마세요.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우는 명문가를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할머니, 할아버지 계시고 부모님 계신다면 여러분의 인생의 미래, 여러분의 마지막 생애를 뭐 물려줄까? 어떤 거 남겨줄까 고민하지 마세요. 없는데도 남겨줄 거 생각하면 얼마나 고민이세요. 남겨주지 마세요. 우리나라처럼 유산 물려주는 나라 없어요. 미국 사람들은요 단 2개예요. 미국 사람들은 자녀들에게 유산 물려줄 때 단 몇 프로만 물려줘요. 반은 사회화라고요. 반은 교회의 헌금이에요. 그게 미국인들의 유산방, 상속 방법이에요. 자녀들에게 부모가 물려줘야 될 것은요 돈이 아니에요. 기업이 아니에요.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될 것은요 신앙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님들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3대, 4대 신앙 전수에 여러분의 마지막 생애를 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신앙 전수에 목숨 보세요. 김창희 성도님. 신앙 전수. 복음의 전수. 내 손자에게 복음 전해준다. 내 아들, 딸에게 복음 전해준다. 이거에 쓰고 보세요. 그럼 성공이에요. 또한 자녀들은 여호와의 기업이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다듬어지지 않은 다이아몬드예요. 가만히 있으면 값어치 없지만 그것을 깎고 닦고 그것을 훈련시킬 때 빛나는 다이아몬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 어렸을 때부터 말씀으로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제가 교회 학교에서 보면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영특한지 몰라요. 원석이에요. 근데 부모님들이요 다듬질 않아요. 말씀으로. 그 아이가 분명히 공부에 총명한데 다른 거 시키고 있어요. 그 아이가 지금 언변에 분명히 총명한데 그 아이의 언변을 완전히 막아내고 있어요. 말씀으로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 보석으로 키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땅히 말씀으로 해야 할 길을 가르치십시오. 그럼 늙어서도 그 길을 절대로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교회 학교에 절대로 빠져서는 안 돼요. 아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예배드리는 복장이 남달라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때 귀하게
쓰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가정의 달을 맞아요.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아요.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자녀들을 감사하고 또 축복하고 이 자녀들을 맡은 청지기로 이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름답게 훈계하고 양육하여 조국에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귀한 일꾼들, 이 세상의 보배, 교회의 기도, 우리의 자랑이 되는 자녀들 양육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부모님들, 우리의 교회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옆에 있는 자녀들에게 너는 나의 선물이야 축복해 주시죠. 너는 나의 선물이야. 여러분의 자녀가 이 자리에 없다면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하세요. 너는 나의 축복이고 나의 선물이야. 나의 영광이야. 그 자녀를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그렇게 책임을 다해 자녀들에게 본이 되는 부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